이 시간은 육신의 양식보다 중요한 영의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정말 중요한 암송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6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에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장례 예배였는데요.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진행된 장례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의 후원 선교사님이신 고 이충식 선교사님의 장례 예배였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인도의 교포들 중에 제일 먼저 사망한 분이시죠. 너무나 고 이충식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를 두 번이나 방문해 주셨고 단기 선교팀도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 24명의 선교사님 가정들 중에서 4가정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 이충식 선교사님과 같이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프랑스의 백남일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또 멕시코의 정명남 선교사님 부부, 참 안타깝고 힘든 어려운 투병의 시간들을 겪으시고 회복되셨지만 지금도 후유증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또 지난주에는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길광야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생명이 위독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선교지가 코로나로 더 취약한 것은 왜 그럴까요? 선교 사역이 원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선교 단체의 기록에 의하면 이번에 특별히 인도뿐만 아니라 남미, 과테말라, 혼두라스 이런 지역에 약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이런 점들 생각할 때 이번에 김남홍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와서 또 나가기 전에 백신을 맞고 나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장례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정수정 선교사님, 남편을 잃고 또 승기와 준기와 나연이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침울한 표정으로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땐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이 순간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정말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입성하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상급과 칭찬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쌍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아닙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그러면 누굴까요? 죽어도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아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은 영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인생의 목적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요한일서 4장 9절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외동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올해만 해도 한 10번은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바쁘게 사느라, 허둥지둥 사느라 이 영생의 가치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지나가요. 나의 돈, 출중한 미모, 재산, 학벌, 부모님의 영향력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게 되는 것이죠. 1923년 시카고의 에워드 비치 호텔에서 이 미국에서 가장 그 당시에 부자 7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함께 그때 회동한 다음에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7명의 재산의 총 합계를 내면 얼마나 거부들이냐면 그 당시에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만큼 그렇게 그들이 거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뒤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 기자가 또 한번 발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강철 회사 사장 찰스 슈업은요, 25년 뒤에 무일푼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 알서 카트는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고 외롭고 고독하게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었던 리처드 위트니는요, 뉴욕은행 총재였습니다. 그런데 재정 비리로 고소되어서 쓸쓸히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인 엘버트 홀은 그 후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지냅니다. 그러나 25년 뒤에는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화병으로 몸과 마음이 너무나 쇠약해진 상태에서 식물인간처럼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제이씨 리버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웰스프리트라고 하는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살로 생을 마감한 뒤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는요, 역시 자살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람, 일곱 번째, 이반 크루거는요, 25년 전에는 미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살 미수로 외딴 정신병원에서 혼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25년도 안 돼서 이 7명의 과부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인간이 모은 부가 허망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건강, 인간관계 다 희생하는 돈도 이렇게 허망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죠?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장 우리가 진지하게 본질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답을 더욱더 되새기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답을 모르시거나 불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각해도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영원한 생사를 오가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그 해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로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 앞에 붙이는데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같아요. 예. 제가 한국 이름이 이돈하잖아요. 근데 영어 이름은 티모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바로 헬라어,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원어인 히브리어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 구원자는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이것이 메시아 같은 뜻이구나. 그리고 구원자라는 것이구나.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이구나. 이 네 개의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 즉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원래 성경의 원어로 메시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요.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직책이 있어요.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임직하게 되는 세 가지 직책이 무엇일까요?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동시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먼저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은 백성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보자를 말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통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법은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종교다원주의가 너무나 많이 이 미국 곳곳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 감리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하지만 미국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 외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불교, 요교, 유교, 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등산할 때 진입로가 다 다르지만 결국 열심히 올라가기만 하면 다 정상에서, 같은 정상에서 만나지 않느냐. 그러니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구도하고 수용하고 그 길을 걷다 보면 다 모두가 같은 영생의 정상에서 만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그럴듯하고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십니까? 죄송하게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타 종교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에 서울 조계사 앞에서 박수를 치면서 통성기도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물론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는지 모르나 몰지각한 모습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교회 앞에서 불교도들이 와서 계속 목탁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불편하시겠죠. 우리는요, 다른 종교 안에도 그 안에는 길과 진리의 흔적, 그림자, 단편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영생의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오직 영생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편 이런 우리의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굉장히 불평등하고 배타적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독교는요, 결코 불평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빈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공평하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오히려 행위 구원을 강조함으로써 의지가 강하고 공적이 있는 사람들 몇 명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확 좁혀놓는 다른 종교들이 실은 더 불평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것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2주 뒤면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요, 우리가 굉장히 그냥 넘어가기도 쉽지만 우리의 지난 감사를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일들을 기대하는 아주 소중한 절기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두 번의 감사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11월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7월에 맥주감사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절은요, 뭔가 우리의 성취, 성공, 소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금 더 영적인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과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생과 구원은 이것이 주일학교 때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구원 안에는 영생 안에는 하나의 과정, 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단계를 우리가 단순하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갈 운명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오게 된 거, 바로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이 내용은 조금 더 제가 이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sanctification, 성화 과정, 이것도 우리가 구원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는 glorification, 바로 이것도 구원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칭의, 성화, 영화 어떤 거 하나만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스펙트럼 안에는요, 이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저니,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도 나와 있듯이 계속 여정이 있는데 구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바라보게 되면 칭의적인 구원, 성화적인 구원, 영화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그리고 그 뒤에 또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성화와 영화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칭의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우리가 함께 성화적인 구원과 영화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움으로써 맥주감사절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구원의 단계 중에서 우리가 이 칭의를 생각할 때는요, 이 칭의는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죽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이 있는 지옥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죠. 바로 그 찰나적인, 순간적인 바로 그 사건을 바로 칭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서요, 집에 강도가 들어왔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용감해요. 강도가 들어오면 이렇게 어디 숨거나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이분은 뭐가 없나 그러다가 골프채를 딱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채를 가지고 이 강도를 쳤는데요. 너무 세게 쳐가지고 이 강도가 일어나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상이 닥쳐가지고 강도가 다쳐가지고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상해를 입혔지만 가족을 위한, 이분의 생명을 위한 정당 방위로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바로 칭의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늘나라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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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봉을 치신 거예요. 너가 물론 죄가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노라. 이제는 너에게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선고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칭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죄가 있지만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와 같은 칭의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14살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정말 어제와 그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 수련회를 보게 되면 저도 그와 같은 유스 캠프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정말 그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이 있으시죠?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혹시 생각이 안 난다고요?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순간은 어떤 분들은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파 이단들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바로 그 때와 시간까지도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거기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가랑비에 옷깃이 젖듯이 독실한 부모님을 만나고 또 좋은 주일학교 나와서 신실한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예수님이 나의 영생의 구원자이신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울과 같은 극적인 체험을 해서 구원을 체험한 유형도 있고, 디모데와 같이 어릴 때 외조모와 또한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지 상관이 없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땅에서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나의 감정으로는 그렇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실 때는요, 진실로라는 말을 붙이세요. 그런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하실 때는 진실로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진실로 가르쳐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것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미래 시제 가질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면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죽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은 뒤에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요, 결코 우리가 얻은 영생을 무효로 만드는 죄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마다
진심으로 내가 통회하며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얻은 영생과 구원을 남용해서는 안 되죠. 이제는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의 자유와 영생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받았는지 원점으로 돌아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나의 이와 같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조금씩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내가 주님이 그 힘들게 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조금만 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폐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죄에 쓰러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있어도 구원을 얻은 것이 확실하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요, 출렁거리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유람선에 구조된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요, 정말 막 허우적대면서 익사 직전에 있다가 큰 유람선에 의해서 구조가 된 사람과 같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큰 배에 유람선에 올라탔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물론 그 큰 배가 좀 가다가 파도가 쳐가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판에 올라탄 내가 여기 기우뚱 저기 기우뚱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배멀미를 하고 구토를 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처럼 다시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큰 배에 유람선에 내가 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는 흔들려도 내가 또 흔들리기 때문에 좀 내가 기우뚱거려도 목적지 육지 항구에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큰 유람선 정도가 아니라 항공모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로 옮겨 탄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나의 삶을 살면서 기우뚱거리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안에 탔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내가 죄를 짓는다면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데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인 거예요. 칭의는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라 그랬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사관과 영사관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불법 체류를 하고 있던지 아니면 유학생으로 우리가 있던지 간에 일단 그 영사가 영주권의 도장을 딱 찍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변한 거죠. 이제는 우리가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미국에서 추방할 수 없고
몰아낼 수 없는 영주권자가 된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천국에서 결코 우리를 추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추방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분의 변화, 바로 이것이 칭의라는 것, justification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칭의로 구원받은 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작은 죄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작은 죄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했을 때는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와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쌍이 알 수 없는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위대한 철학가가 있죠.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가 장폴 샤르트르입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철학가라고 이렇게 지금도 명성이 자자하죠. 그는 1980년 3월 달에 파리의 한 병원에서 폐병으로 그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굉장히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전까지는 실존주의 철학가의 대가로서 얼마나 매너가 있고 젠틀맨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달 동안은요, 그가 괴수로 변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의사 간호사에게 욕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악하고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야수가 아니야? 괴수가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사람들이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은 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요, 사랑하는 아내에게조차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1980년 4월 16일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요, 프랑스 언론이 일제히 그의 죽음을 보도했어요. 죽음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를 외쳤던 철학가, 그 인생의 끝이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 바로 그 이유에 대하여 기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샤르트르가 말한 대로, 샤르트르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바로 그 이유는, 철학자 샤르트르의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바로 그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 샤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세기 최고의 철학자의 말로가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 수밖에 없었고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본 호퍼가 있습니다. 이 본 호퍼 목사는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낙지에게 항거하다가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간소가 문을 열고 돌아오는데, 바로 그 순간 감금되어 있었던 본 회퍼 목사는요, 이게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 감옥에서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수감되어 있는 다른 동지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제 나의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집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동료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평안하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형 집행대로 나갔던 바로 그 얼굴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감옥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요, 본회포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회포가 철학자 샤르트르와 달리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본회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갈 본향이 준비되었습니까? 진리일수록 모호하거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리일수록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영생을 위한 구세주로 믿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 이미 주어진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바라보게 되면요, 지금도 본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혹시 그분이 우리의 조국에 있는 부모님이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나의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나의 한 분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으로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